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하죠. 이 준비를 위하여 13절 말씀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남쪽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깨어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고 그럽니다. 우상의 단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찍어서 던져버립니다. 기드론 시내가에 던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쓰레기는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쓰레기가 쓸려 내려가게 된 것이죠.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드디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2월 14일 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에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16절 말씀 규례대로 각기 자기들의 처소에 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했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우상과 더러움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것을 깨닫고 정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수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죄 지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자신의 실상을 보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성결로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지은 죄를 알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자신의 더러움을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제사 제물을 잡고 흐르는 피를 받아서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진노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그러죠. 절기 참석 전에 자신의 성결이 우스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는 우상의 땅이죠. 여로보암을 통하여 약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 유월절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성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전에 회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정결 규례를 어긴 북이스라엘 위해서 왕으로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후지 중에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았거나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율법을 떠나 살아서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채로 유월절 양을 먹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안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로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실수로 삶이 정돈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0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월절 절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에 찬양단의 찬양과 백성들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규례를 어기고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큰 기쁨이 되도록 수고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고 왕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회의 직분에서 여러분 격려합시다. 칭찬해 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번제의 제사 제물을 늘 잡아야 되는 레위 사람들의 수고는 정말 큰 수고였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차량 봉사로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위로해주는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열린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절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2주간 절기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집회였던 겁니다. 2주 동안 이 절기 행사를 한다는 것 쉽지 않죠.
일순을 놓아야 되고요. 경제적 손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절기 때 예배를 드린다고 옆에 이웃 나라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북쪽에는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의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왕은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였기에 이들은 2주 동안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5절 말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 나그네까지 모든 이방인까지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6월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그럽니다. 25절 맨 끝절에 그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럽니다. 솔로몬 때 누렸던 기쁨에 비길 만한 큰 기쁨이 오늘 드디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6월절에서 축제의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된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의 충만함을 누리면 동일하게 하나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와 같은 큰 기쁨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참된 기쁨의 예배 소망합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늘 단정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풍성하여서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